이 11조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멜기세덱의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하는 11조는 우리는 율법에 속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주었던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11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7장이 11조의 근거를 삼고서 11조를 이제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한 소산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노력한,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쳐서 취한 그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전부를 드린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기록이, 이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소산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노량물의 11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기적으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치고 가져온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7장의 멜기세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11조를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오늘날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논리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11조를 받은 레위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 우리가 곧 레위 지파들 아닙니까?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가 언제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바쳤어요?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은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혁성경의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제사 직분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완전히 성취됐죠. 그리고 그 제사가 이제 끝이 나고 마치 종료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레위의 제사라는 것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레위 족속의 제사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그 제사 직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이 완성되고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네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전의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 드렸던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의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무익하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드렸던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이 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익하게 되었죠. 그래서 폐해졌습니다.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맹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죠. 네 씨,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셨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희생제물로서 제사를 드리셨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열을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이 시대 신약교회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들입니까? 사제들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직분은 누구도 찬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제사 직분을 가지고 제사 직분을 행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가톨릭은 제사를 지내죠. 미사라는 용어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미사라는 것은 제사. 하나님을 미사 드릴 때마다 항상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죽입니다. 실제 피와 실제 살로 항상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의 완전한 증표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이용해서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완전히 왜곡해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 11조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 뿌리를 잡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교회들에게 더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이 교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교회 개혁의 첫 번째가 이 한국교회에 만연된 만몬주의가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은 한국교회의 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설문조사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대형화가 한국교회를 부패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교회가 대형화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 11조라는 것이 그 근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이 11조는 교회 재정의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아지면 예배당을 짓고, 더 많아지면 더 큰 예배당을 짓고, 강남에 그래서 4,500억짜리 건물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지는 이 권력들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함이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이 말씀같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는 게 뭡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장 합동에서 2017년 7월에 2달 전이죠. 2달 전에 발표한 그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 75%가 목회자와 교회를 불신한다라는 통계죠. 목회자와 교회를 왜 불신합니까? 왜 불신하겠어요? 목회자의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이 문제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교회의 세습, 이런 것도 문제죠. 정상적인 목회자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반 국민의 75%가 목회자와 교회를 신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거의 75%가 목회자와 교회를 불신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탈교회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고중으로 파헤치는 것은 이 11조 제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한국 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우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기는 부류.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11조는 지금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조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이 최근에는 뭐 많이 없지만은 가장 무식한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레위 제사 직분,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주어진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의 제사 직분을 위해서 레위 족속에게 주어진 면이 가장 큽니다. 이 레위 족속의 제사 직분이 지금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와 비슷한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타협하는 부류는 율법은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말라기서에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11조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교회는 재정 자립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없으면 교회 운영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들이 11조를 해서 어느 정도 재정 자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1조들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11조를 해서 재정 자립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많아지면 더 11조를 강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플러스해서 건축 헌금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빌딩을 세웁니다. 이 재정 자립 때문에 이 개척교회 같은 재정 자립이 힘든 곳들을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 이런 타협의 이 변명들이 그러면 언제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11조를 지금 안 하고 있나요? 더 열심히 걷고 있죠.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 11조를 안 하면은 무슨 지옥에 간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11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1조를 안 하죠. 그래서 30분의 1을 교무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 비용을 걷습니다. 이 개신교보다 더 성경적이죠.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필요하고 교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교무금 같이 교회 운영비를 거두면 되는 거죠. 이 30분의 1을 걷어서 천주교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개신교의 숫자는 교인들의 숫자는 날로 줄어들지만은 천주교인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죠. 그래서 이 타협의 부류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재정 자립이 안 된 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능형 부류가 있습니다. 이 지능형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이냐면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언급되는 11조가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11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대한 태클도 방어하면서 11조는 11조대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군 소산물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죠. 노량물의 11조를 드렸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됐겠죠.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살레망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를 드렸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레위 족속이 언제 11조를 드렸습니까? 멜기세덱한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11조가 드려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11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주장들이 전부 다 엉터리 주장들입니다. 이 11조의 근거 구절들에 대해서 다음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3장 8절을 많이 인용하지요.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겠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니까 있는 곳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식한 목사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라고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찾아보니까 아주 그 사소한 11조입니다. 이 풀입니다. 박하와 회당과 근처라는 것은 향신료로 쓰이거나 이 약재료로 사용되었던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의 11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렸다는 거죠. 율법으로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의 11조를까지 챙겨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예수님이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의 중간쯤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세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뭐가 변역해야 된다고요? 율법이 변역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을 위해서 드려졌던 이 11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솔직히 최근에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해서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7장 4절 이것이 이제 읽은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능형들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11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하려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11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략물의 10분의 1을 해야 되네요.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면 안 되네요. 성경적으로 하려면. 그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쳐 죽이고서 뭔가를 취해와야 되겠네요. 그럼 뭐 북한하고 전쟁이라도 해야 되나요? 중국하고 전쟁이라도 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이 드린 11조를 이 시대에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은,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게 매칭이 안 되죠. 오늘날의 11조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실제 드리지 않았지만은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 족속에게 왜 11조가 필요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하니. 이 회막은 그 성막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다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 족속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으로 표현되어 있죠. 레위 족속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족속에게 무엇을 하라고 땅을 주지 않았냐면은 회막 일을 하라고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회막의 일, 성막의 일을 했기 때문에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던 것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신명기 12장 7절도 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레위 족속에게 뭐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저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레위 족속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땅이 없습니다. 경작해서 먹고 살 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족속이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그 레위 족속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가 행해지지 않으면 뭐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잘 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음 보면은 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이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 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경작할 밭으로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레위 사람들은 경작할 밭이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이 11조를 통해서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11조를 안 줬다는 거죠. 11조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전리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빌려서 이제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래서 11절 보면은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있겠죠. 죄를 사하는 이 하나님의 이 레위족 속에 이 제사가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 초소에 세웠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에 온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레위 족속을 불러들이고 유다 온 족속에게 11조를 걷어서 그 레위 족속에게 분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11조를 잘 내지 않음으로 해서 이 말라기가 최후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 말라기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후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장 6절 읽어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장 6절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꾸짖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사장들이 뭐를 하나님의 단에 드렸다고요? 깨끗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 오래되고 때가 묻고 상한 떡을 하나님에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단에. 그래서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상은 경멸히 해도 된다, 소홀히 해도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 이 11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회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외부 민족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다가 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열조의 달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회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느헤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이 제사 직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밭으로 가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궁리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였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세오경에서 그것은 성막에서의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 족속이 그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미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말라기 1장 6절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한테, 말라기 3장 7절은 누구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적용은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만 제대로 봐도 이 말라기의 11조가 오늘날 신약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말라기 1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오늘날 신약교회에게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입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신약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 11조를 유일하게 낼 수 있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 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들이대면서
이 11조를 강조하는 이 무식한 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나치게 무식한 거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겁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신약교회의 이 11조가 신약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초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통용하고 또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4절 보면은 그중 절핍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것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36절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레위 족속은 어떻게 원래 뭐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네, 11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1조 제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르러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받아야 할 레위 족속이 자기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많았고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죠. 절반을 속였죠. 읽어볼까요?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이 누구도 너한테 그 땅을 팔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고 그것을 판 것도 판 후에도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자기 돈이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절반을 내든 10분의 1을 내든 다 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너희가 속였다는 거죠. 일부를 숨기고 다 드린 것처럼 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즉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신사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건물, 땅을 팔아서 반절을 숨기고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절을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겠죠. 이런 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즉사하는 일들이 오늘날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때에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사도들한테 임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으로 보지 못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그 어떤 권능과 기적들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 그대로 행해진다,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거의 다 가짜죠. 그렇게 검증된 역사가 없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들이 부흥을 많이 하죠. 이단들의 거의 모든 특징들이 사도행전의 어떤 은사운동,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끌어모아서 자기 배를 배불립니다. 큰 이단, 대형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것들이. 하지만 이 오순절에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이런 일들은 지금 이런 오늘날 시대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의 증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신약교회에 11조가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4장, 5장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과 4장, 5장에서 나왔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2장, 4장, 5장에 있었던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팔아서 사도들한테 그것을 다 주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천막 짓는 일을 스스로 해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벌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내가 벌었다.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고 또 이같이 하여서 연약한 사람까지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장, 5장에 나오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지금. 2장, 4장, 5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은 일할 필요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들을 다 팔아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거의 다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다 통용하고 쓰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 4장, 5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강림하셨을 때 초기에 특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넘어서면은 더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빈번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솔직히 얼마나 시간이 아까웠을까? 일할 시간이. 복음 전하기도 정말 마음에 불타오르던 이 바울인데 일을 했다는 거죠. 복음 전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11조가 교회에서 계속 바쳐져서 정기적으로 바울에게 주어졌다면은 바울이 일을 왜 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면은 더 바울이 안쓰러운 말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 헌금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에 쓸 것, 선교에 쓸 것을 조금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2장, 4장, 5장에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 쓸 것을 한 번, 두 번 너희가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가슴이 짠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 11조가 있었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렇게 이 쓸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한 번, 두 번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했을까? 이런 말이죠. 11조가 규정이 돼 있고 헌금이 강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작은 헌금에 감사해 하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에 돈이 펑펑 넘치죠.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감사합니까?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감사를 하냐고요. 바울은 한 번, 두 번 준 것을 가지고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깊이 말씀드려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함이 없었다면 솔직히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자기 고난들을 다 썼을 때 바울은 그 고난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 시대에까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같이 나타나시면, 바울과 같은 현상으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죠. 예정론자들이죠. 성경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은사주의자들이죠. 복음서는 복음서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구약은 구약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서신서는 신약교회의 서신서로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다음에 성경의 증언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교훈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을 바울이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값없이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을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이 바울의 정신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리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고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죠. 나도 일한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이 바울의 이 모토죠. 이것이 사도의 표였습니다. 사도의 표. 여기 어디 11조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어디에서? 신약교회 어디에서 성도들의 율법적인 11조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 헌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헌금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안 내니까 잠자리채를 돌려요? 헌금을 안 내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집사를 안 주겠답니다. 장로를 안 줍니다.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겠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와 상당히 거리가 먼 교회의 모습이죠.